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모든 면에 있어서 놀랍도록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두뇌가 참 뛰어나다. 우주를 중복하잖아요.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어떻게 일중한 그 동체가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스마트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나면 모든 걸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앞으로는 참 깜짝 놀랄 일들이 이 땅에서 또 만들어지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도취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우리 아이들도 세상 문화에 도취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본 겁니다. 모세가 받고 요셉이 받고 다윗이 받습니다. 마틴 루터가 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왜 예배가 중요하냐?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 또 주신 말씀이 똑같네? 또 그리스도네? 또 하나님 나라네? 성령 충만은 무슨 또 능력이야? 내 능력 가지고 살면 되지. 그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도둑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독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 죄가 문제요.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이 문제라.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사단 어디 있어? 사단 없어. 천사가 어디 있어?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 돈이면 다지. 그런데 성경은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다 도둑질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살인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강간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죄를 어떻게 사죄함 받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불교는
욕심을 피워라, 동기를 버려라.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고, 미움을 버린다고 죄 문제 하게 됩니까? 해결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처럼 청진하게 고행을 하면서 욕심도 없이 거의 10년, 20년 동안 산속에서 앉아서 잔 거예요. 앉아서 옷 하나 가지고 평생 그거 빨아입고 먹는 것도 그저 하루에 한 끼 먹고 앉아서 잤다니까. 여러분, 고행한다고 욕심을 피운다고 앉아서 잔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요, 마지막 죽으면서 나는 지옥 간다, 내가 지옥에 가보니까 석가는 지옥에 있다, 그걸 공공연하게 공언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사망이 뭐예요? 영적인 사망이에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목숨은 100년은 살 수도 있고 200년은 살 수도 있고, 구약시대는요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는요 거의 1000년을 살았다니까. 그럼 100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70년을 살던 그것은요 잠깐이라 그랬어요. 1000년이 한 경점 같다고 했거든요. 그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100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나 성경은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러니까 부자는요 매일매일 돈 가지고 잔치하고 엔조이하고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술잔치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부자를 존경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도취돼 가지고 뭘 몰랐느냐?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랐고,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전개되는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 도취되어 살다가 이 어느 날 덜컥 들이닥친 게 죽음이야. 누구에게나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지옥. 여러분, 거기 가면요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후회도 소용, 그 고통은 영원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죄예요.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 운명에 딱 잡혀 사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다 깨뜨려라, 무당 싹 다 죽여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죄 문제 해결받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 운명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산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 모르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모르도록.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느냐?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수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고도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장관 되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공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마귀 이길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본 사람들은 절대 가능의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올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뭘 봐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의 나를 봐야 돼요. 우리 가문을 봐야 돼요. 이 세상 현장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에 애굽은 세계 7대 강국이야. 무상 수비하는 나라야. 그런데 요셉이 뭘 봤느냐? 그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본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여기에 도전하라고. 다윗이 본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역사는 흑암을. 마틴 루터가 뭘 받느냐? 천주교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어마어마한 흑암의 세력을 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어떻게 이겨요? 모세는요, 그걸 안 거예요. 왜?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지, 이 나라가 무상을 어떻게 숭배하는지 그걸 본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라 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게 갑니까? 내가 죄수인데 그 강대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정령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은 니들끼리 가라. 니들끼리 가봐. 우리 같았으면 그래요 하나님 우리끼리 한번 가볼게요. 열심히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우리 그런 식이거든요.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령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서 놓고 왜 우리끼리 가라 하십니까? 못 갑니다. 언약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가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흑암의 세력을 꺾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요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다. 도전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언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지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만은 사단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히는 책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경전에도 없습니다. 코란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그 본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천사를 지으셨어요. 천사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 가운데 찬양을 맡은 루시엘입니다.
그게 루시엘 천사장.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그 속에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만들리라.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를 추종하던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쫓겨가지고 이제는 사탄이 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들 하면 돼. 마귀는 단수예요. 사탄이나 마귀는요 동격이에요. 동격. 단수. 귀신들은요 수없이 많습니다. 마귀, 사탄 한 놈이에요. 왕초예요. 왕초.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끊임없이 지금도 정사, 권세, 어둠, 배후에 지금도 끊임없이 역사하는 그 세력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해가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요 거기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 마귀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신 적,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증거를 보세요. 그거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미련팅이요. 그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를 보고도 못 믿는다면 그 여러분 세계를 한번 여행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갔다 멕시코 가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애굽 갔다가 이스라엘 가보세요. 이건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 하나님만 믿는 나라와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요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가 없어. 그게 증거예요. 이런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못 믿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못 믿어요? 못 깨달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능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현위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뭡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그 영적인 배물림, 그게 불가능한 일이요. 대통령 된다고, 재벌 된다고, 아버지가 국회의원 된다고 그걸 꺾을 수 있어요? 못 꺾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똑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는 사단이 있다, 악령들이 있다, 이것들이 인간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한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거기에 절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돌 만들어가지고 절하는 그걸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전능자가? 아니 돌덩이 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부러망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면 큰일 나. 여기에 속지 마라. 그런데 전 세계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는요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도록 그거 먹어봐.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사람 말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사람 말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듣고 따라가. 사람 말 듣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을 장악하고 합법적으로 우리 죄인들을 마음껏 갖고 노는 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죄인을 지고 사단이요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 여자의 후손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응?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그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은요, 뱀만 보면 이 사탄아 하고서 그냥 막 이를 물면서 돌로 죽이더라. 막 이 사탄아 사다.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예? 뱀 잡으려고 여러분 용서할 거 없습니다. 사단이 뱀을 이용한 거예요. 그 머리를 깬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 언약 복음 안 믿게 하고 못 믿게 하고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고 복음만 못 듣게 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전쟁을 막 일으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걸 몰라. 저도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논문을 썼는데 거기 이제 김중은 구약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몰라. 잘 몰라. 제가 옛날에 모시고 있던 그 목사님, 강선우 목사님도 몰라. 그게 저한테 씩씩 웃으면서 하나 차리지, 하나 차리지. 뭘 차리라고 뭘 차리래. 그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전략과 이 사단의 음모가 성경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무속인, 점술인 이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끼고 있고 그들이 멘토요. 무당이 멘토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유발시키고 정신 문제를 유발시키고 중독하게 하고 자살, 살인, 각종 범죄, 재앙과 재난을 일으키는 그 존재가 사단이다. 이것은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보다 많이 발전하고 얼마나 살기가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춘궁기예요, 춘궁기. 지금이 춘궁기인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 술 뜯어다가 이게 교회에다 막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막 먹고 지금이 제일 어려운 때라니까. 지금 쌀없어가지고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진짜 어려웠어요. 요즘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냉장고에 라면 있잖아. 그때는 라면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했습니다만 오늘날은 편리한데
오늘날 애들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요, 자연을 벗삼아 막 산으로 들로 뛰고 여름지치고 숨바꼭질하고 땅 따먹게 하고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연 속에서 이 마음껏 뛰어놀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애들의 놀이터가 이게 그냥 거기에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 사단의 장난이에요. 사단의 장난. 왜 자살합니까? 왜 자살? 나 살기 싫어. 힘들어. 자살하고 싶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죽고 싶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인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요, 죽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이 즐거워요. 자살이 행복한 거예요. 자살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높은 빌딩에서 밑에를 보면요,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뛰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충동이 오느냐? 이게 구름이요, 나를 팍 받들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누구 장난이에요? 누구에게 잡힌 거예요? 흑암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에게 사단이 자살할 마음을 주었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자살해, 너 죽어,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왜 사람들이 범죄를 합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김용업 장로님하고 안산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형무소에 가보세요. 이게 강간 법은요, 계속 강간을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나갔다 나가서 또 하고, 좀도둑, 계속 좀도둑질하는 거예요. 거짓말, 계속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장난이냐? 흑암의 역사. 어린아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하고 죽이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여러분, 동성연애, 이런 성범죄, 살인, 이게 누구의 장난입니까?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그 일은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사단의 활동은요,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에게 나타난다. 이게 사람들을요,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영적인 활동을 모르면 예수 믿어야 할 이유도 잘 모르고, 응? 기도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함부로 할 수도 없잖아요. 함부로 막 사단 마귀 하면 정사가 안 되잖아요. 그걸 잘해야 돼요. 대낮따라 막 짓거려서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요.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 마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정사를 잡고 있다 그랬어요. 정사. 독재자, 히틀러, 후세인, 이런 독재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이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중국의 혁명,
러시아의 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 6.25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는 교만. 복음 없어도 살아. 예수 안 믿어도 살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타이타닉 코를 건조한 그 엔지니어에게 기자가 물은 거예요.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안전합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코가 얼마나 규모가 크고 얼마나 안전해요? 그런데 침몰했어. 마리노 몬로는요, 쇼 녹화장에서 빌리그리암 목사가 마리노 몬로를 찾아간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근데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이 한 시대 전도자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 마리노 몬로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내가 당신이 믿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왜? 나는 유명해요.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며칠 후에 시체로 발견됐어.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이 솔직하면 솔직해보세요. 우리 죄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인간이 솔직하면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할 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지 않나니 자는다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대적하라. 기도의 절박감을 우리는요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흐름은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진짜 우리가 근신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풍전 등화와 같이 최고의 위기가 있을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이번 주간에도 이제 우리 감사단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는데 전 세계로 목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인도,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중앙아시아 계속 달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안 망합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20년 동안 아프리카를 간 거예요. 그 뜨거운 나라에 처음에는요 그 새까만 사람들이 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나 잠도 어둡지 얼굴도 새까맣지 눈만 바짝바짝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 싸도 못 알아들은 것 같지. 그런데요 30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현장에서 막 일어나요. 케냐의 교단이 등록이 되고 50여 개가 막 들어오고 큰 선교사님이 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그 현장에 절대 가능의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말씀을 붙잡고 도전해라.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리라.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행하리라. 예? 지금 가나안 그 현장에는 완전 우상 땅이요. 다 점쟁이로 꽉 차. 지금 전 세계는요, 완전 우상, 미신, 점술 이게 꽉 차 있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인도는요, 세상에 나는 인도같이 저주받은 땅이 없어. 소가요, 이 대도시에 소가 막 돌아다니면서 똥 싸고 막 쓰레기 뒤지고 하나님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요 다 치라네요. 이런 저주받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응?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적을 행하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로 위험하고 중요하게 말씀한 이 흑암의 세력을 잘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의 이 역사,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나로 통해서 현장에 흑암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의 행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될 것이다. 흑암에 빠져서 일어나는 온갖 영적 정신문제, 범죄, 성범죄, 살인, 자살, 이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가능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연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무능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실제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왕으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어요. 그들을 이길 자가 없었어요. 두 번째로 여호와 자신과 언약을 맺어라.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시킬 것이다. 그 언약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능한 손을 들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매 주간마다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없다. 흑암을 이길 수 없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언약 잡으면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장 22절에 보면은 나의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게 하겠다. 23절에 너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 족속을 끊을 것이다. 약속이에요. 모든 병을 고치겠다. 25절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리 보내가지고 그 족속을 끊어버릴 것이다. 27절에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모든 백성을 파겠다. 왕보를 보내어 족속을 멸하겠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가기만 하는 거예요. 언약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싶지요?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을 보고 절대 가능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계속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자. 예? 오늘 본문에는요, 제단을 무너뜨려라. 우상을 세우지 말고 다 파괴시켜라. 재물을 드리지 말아라.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아라. 이방 여인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 못 막는다는 거예요. 신상을 전부 파괴시켜라.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의의 흉배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만심을 가져라. 진리의 띠로 무장하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해서 계속 힘을 얻고 현장에서 이 싸움을 싸워라. 결론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고 했지요. 요한 번연이 철로역정을 썼는데 우리는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예요.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인데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요, 도초에 마귀가요, 이 사자처럼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들을 막 공격해요. 그런데요, 이빨이 다 빠졌고 사자는 이미 다 발이 묶였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빨이 빠졌어. 다 발이 묶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을 이미 꺾였어. 겁먹지 마라. 담대해.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무장한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장한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성경을 번역할 때 누가 방해했어요? 사탄이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어요.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이미 개인과 가정과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우리 가문을 따라 영적인 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건요, 의심으로 안 돼요. 알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으면 됩니다. 이게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답이거든요. 그리스도만 답이거든요. 알면 됩니다. 지금요, 영적인 문제가 문화와 교육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온 땅이 만민이 뭐에 잡혀있다? 흑암에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된다니까.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만 하시지, 자녀가 되는 권세.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취할 권능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함께 있게 하며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비워주는 권세도 여러분에게 이미 권세가 와 있어요. 쓰기만 하면 돼요. 싸우면 돼요.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불가능한 일이요? 제 문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가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흑암은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이 세력은 꺾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것인데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증거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응답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주의 제에 나와 예배하고 새롭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현자로 갑니다. 불가능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직장,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에 터져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